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일이 가끔 보면 자기 집을 허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우리 집을 세울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돈을 조금 벌고 나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가족이 다 깨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죠. 부부관계가 아슬아슬하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불편해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벌자고, 돈을 벌면 가족에 세워질 줄로 알고 돈 벌자고 가족에 소홀해 왔던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고 나니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뼈 빠지게 번 돈 다 어디다 갖다 줬다 하느냐, 병원에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사지도 못하면서 아낀 돈으로 자녀들을 학원에 보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부모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내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 집을 허무는 일을 했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조금 덜 벌지라도 가족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고 아이들을 챙겼더라면 그래도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24,000명을 한 반으로 하는 12개의 반, 말하자면 부대지요. 12개의 부대를 조직해서 1년 12달 중 한 달씩 국방에 복무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24,000명의 상비군을 두어서 계속 순환 배치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 각 지방에 행정관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조치지요. 그리고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세우는 말씀이 25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다윗은 나라의 체계와 조직을 세워갑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나라를 열심히 세웠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이라서 예뻐서 왕으로 세우셨느냐?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본질적인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보다 잘 통치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리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나를 선택하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공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고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윗은 먼저 성전 체계와 조직을 정비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은 성전 일이 따로 있고 나라는 나라 일이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하시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의 체계를 조직하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 그 첫 번째 단추가 된다,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왕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왕들이었더라면 어쩌면 순서가 바뀌었을는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의 순서가 바뀌어서요. 뭐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 먼저 나왔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과 체계를 정비한 후에 그 다음 성전을 정비하는 말씀이 그 다음 나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세워야지.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요, 왕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외적이 침입하면 달려가서 맞서 싸워 물리치고요. 심지어 성경에 무슨 말씀도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외적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쫓던 다윗을 내버려 두고요. 외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외적을 막아내다가 죽었잖아요. 블레셋을 막아내다가. 여러분, 가만 보시면은요,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열심히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왕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순서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성전에 대해서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것이 곧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일은 나라를 세우는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그 집이 설 수 있고 그 나라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면 뭐래요? 아무리 사울 왕처럼 달려가서 피 흘려 막아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 우리 다 같이 성전부터 짓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미국 건국의 아버지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인들은 그 혹독한 추위의 그 굶주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않고 먼저 교회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 미국이 오늘날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미국의 돈에 보면 그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면 우리의 집이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세워주시면은요, 우리 가정이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세워주시면 우리 나라 서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르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이 먼저 서야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돈을 먼저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가정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세우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때,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의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갉아먹고 함정에 빠지고 가정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다윗처럼 먼저 성전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